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림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제자의 사명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요, 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택함 받은 백성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 그랬고, 이사야 43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특별히 창조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명을 아예 모르고 살고 있어요. 물론 이건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죠. 아니,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면,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동받으면,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자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 텐데, 이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치는 책임이 커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저 밤낮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염려하면서 그냥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명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의 심령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 저버리고 살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탄식해요, 슬퍼해요, 근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낙을 찾아보고 좋은 게 뭔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좋은가?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조갈이 나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보면 많은 교포들이 교회 다녀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LA 갔을 때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금방 연락하더니 그냥 수십 명이 모였어요. 이야, 이거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믿지도 않는 그냥 밤낮 술만 처먹는 인간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다 교회 나오고 그냥 집 사고 안수집 사고 장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목사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교포들은요, 웬만하면 다 교회 가요. 왜? 교회 가야 친구 만나니까. 교회 가면 친구 만나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국밥을 주는데 국밥에다 김치.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그냥 한 $1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먹으면서 서로 한 주간 지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울리다가 보니까요, 친구 따라서 봉사도 이제 하게 돼요. 이거 직장 좋지, 인물 잘났지, 학벌 좋지 이러니까 또 집사하라 그러네. 또 장로 세운다 그러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직 성경 한 번도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런데 또 집사 됐다고 또 기도시키네. 어떻게 급하니까 그냥 아예 항상 써가지고 다녀. 그래가지고 급하면 보고 읽는 거라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드르르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하다가 간 사람들도 잘못하면 그들과 그냥 어울려다가 보니까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똑같은 짓.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들과 어울리다가 보니까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이민 간 목적이 뭐죠? 잘 살아보려고요? 꼭 명심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잘 살고 좋은 것 같으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위해 사는 것 같지만은 사명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비참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의사로 있는 친구, 동창 하나 친구 집이 그냥 얼마나 큰지 그냥 집이 아마 한 1000평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집 좋은 친구들은 또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데려간다고요. 자랑하려고. 그 들어가서 사니까 애들 다 대학교 기숙사에 가 있고 지네 둘이만 사는데 우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 얼마씩 보내니? 그랬더니 옛날에 한 100불씩 보내는데 요새는 그것도 못 보낸대나? 아니 집을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살고 차를 그냥 벤츠 그냥 좋은 차들 그냥 타고 다니고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용돈 100불도 요새는 못 보낸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놈아, 너를 미국까지 이렇게 공부시켜서 의사 되게 하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고생한 부모님에게 11조는 드려야 되는데 11조는커녕 용돈 100불도 요새는 안 보낸대. 그런 자식을 왜 낳아서 길렀죠? 도둑놈들. 제가 알고 보니까요 집도 빚이고 차도 빚이고 은행에 다 잡혀 있어요. 보험금 내야지 내야지 그냥 매달 수입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알고 보니까 빠듯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알고 보니까 얼마나 고생들 하는지. 그러니까 사는데 그냥 빠져 있다가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무슨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사명이고 자시고 그런 건 생각할 새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들은 아주 달라요. 보면은 그냥 그 목사님 자신이 벌써 자세가 반듯하게 돼 있으니까 꼭 성도들도 그 목사님 닮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성도들이 얼마나 사명에 충성하고 훌륭하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지만은 우리 정재훈 장로님, 정정숙 권사님 그 2-4번 우리 교회 와서 며칠 말씀 전하고 갔죠.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 분인고 하니 그 달나라에 가는 이 로켓 이런 거 쏘다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잘못하면 이 북한에서 쏘다가 보면 폭발하는 게 많거든요. 그 원인을 이분이 찾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거를 써야만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국방부나 이 대통령이 특별 모임 몇 사람 모일 때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요 죽어도 새벽 예배해요. 그냥 죽어도 새벽. 그냥 부부가 그냥 언제나 새벽 한 4시쯤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회사 운영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 그렇게 살고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재훈 장로 딱 쳐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우와 얼마나 집회 스케줄이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요 항상 회사에 지시하고 보고 들어오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회사 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책임자니까. 부인은 부인대로 그냥 교회 가서 집회하고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이분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은 교회에도 얼마나 목사님 대접을 잘하고, 제가 미국 가면 그분에게 전화도 안 해요. 왜? 했다 하면 그냥 호텔이고 뭐고 다 준비해놓고 그냥 얼마나 대접하려고 그러는지 아예 전화하지도 않아. 부담 줄까 봐. 그렇게 목사님 잘 받들고 새벽 예배 잘하고 그냥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니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 빌리 집사, 집사라도 사도들 못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나 잡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춥고 배고프고 피곤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주님이 섬기셨어요. 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얼마나 큰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아주 즉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좋은 이름을 나중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아니 기껏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래 물고기 잡으러 가? 그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아니 한 번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왜 3번 물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죠. 맹세도 했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요. 자기 살겠다고 3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묻지 아니하셨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나는 금식기도 하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사흘째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질 않았어요.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듣고 지나갔다면 어정쩡할 텐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3번이나 말씀하시니까요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3번 질문하시는 동안에 나도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아, 주님이 나보고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또 제가 서울에 초청받은 5교회를 두고 부산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부산에 올 생각도 없고 개척은 더군다나 할 생각도 없는데 아니 서울 사람이 서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영로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 기도를 1주간 동안 하는데 월, 화, 수, 목, 어gel날 보니까 환상이 나타나면서 수천 수만 명이 모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양떼들을 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답할 때까지. 저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냥 그거 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냥 그 컬러 색깔로 그냥 얼마나 예쁜지 수천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걸 누가 왔나 하고 이제 혹시 아는 사람한테 있나 하고 보느라고 말이죠.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수영로교회 개척한 다음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제가 이제 설교자라서 목회자라서 부흥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거 갑자기 교인들이 안 나와서 그냥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도 집에 안 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몇 시간 기도한 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3번이나 책망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하지 누가 해? 그런데 주님은 그냥 막 책망하시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건 몰랐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다. 네가 목회를 잘해서 부흥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에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비교해 봐야 돼요.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다 돈 좋아하잖아요. 또 명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심지어는 내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돈보다 더 사랑하니?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심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무관심해도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면 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특히 내 가족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가족들도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은혜 받아서 모두 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다 고백할 수 있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영로 여신원 우리 여자 신학교가 있는데 아주 훈련을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교수들로부터 잘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주 그렇게 좋은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신학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전도사로 발탁이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만큼 살림도 못하게 되고 남편을 잘 받들지도 못하고 애들 잘 돌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못하니까 꼭 이제 교회를 하려고 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파송 기도회를, 파송식을 가져라. 그래서 그냥 남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그냥 엄마에게 손을 얹고 파송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 엄마를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엄마 하던 일을 지네들이 다 하려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애들이 그냥 어른스럽게 자라나는지. 이야,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은 전도사님들 자녀들 잘 되는 걸 보고 야, 주님이 길러주셨구나. 아멘. 그만큼 애들에게 시간을 못 썼으니까 애들이 삐뚤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벌써 성숙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수지 맞아요. 주님이 길러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선교사 학교에 보내면 먼 도시에 보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때는 병들어 돌아가셔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많죠. 그런데요, 그 선교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몇 나라 말을 또 하게 되고 이 애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선교사 자녀들이 우와, 몇 나라 말을 하니까요 취직도 잘 되고요. 우와, 얼마나 애들이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아마 선교사가 된다면 부모보다 10배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조심해야 돼요. 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가인과 같은 인간 되지 마라. 저는 자기 아우를 죽였다고. 왜 죽였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또 사도 요한은 주장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 악담하는 사람은 그거는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자가 누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박해자가 누군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가이사, 헤롯, 가이사 같은 그런 임금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고
모든 걸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고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성경 보라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의 최고 지도자 되도록 기도하고,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 되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손 들라고, 다 손 들라고 그랬더니 한 반쯤 들더라고요. 그것도 눈치 보고 들어, 이렇게. 제가 나중에 거기 주석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지도자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왜? 너무 어려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 처음 들었을 거래요. 평생 처음.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나는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으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또 화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꼭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그들과 화평하면서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야, 참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이나 박해자들과도 이렇게 화평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30년 전 얘기 들춰내. 아이고,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그만두지. 아니, 그걸 왜 30년이면 옛날 걸 왜 들춰내? 다 용서하고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를 봐요. 아무리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지금 의를 행하기 때문에 살다. 과거의 악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은데,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서도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건 악으로 행하여 죽으리라 그랬어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 쓸데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인간, 저주받을 인간, 심판받을 인간,
그런 인간들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다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나 이웃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러하외다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양, 예수님의 양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잘 먹여야 되고, 그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우리의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명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염려 말라고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 걱정 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우리 주님은 100배의 축복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컸는지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독하게 저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아예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밤 울부짖으면서 그냥 살고 그냥
죽을 기회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 끝에 가서 기도하고. 왜? 자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잘못해서 떨어져 죽으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애매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싫어요. 이야, 그런데 대학교 졸업식 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것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더 세게 하시지.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 안 해도 내가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아세요.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시고 괴로워도 주님, 나를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좀 더 세게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이야, 신학교 입학을 하니까 개척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그래서 뭐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 가서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씩 했는데, 우와, 그때 내가 아는 강도사는 한 달에 2,000원씩 받았는데 저는 18,000원을 주더라고요. 18,000원. 그때 공무원들이 5,000원, 6,000원 받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주의를 시작하니까 아예 그냥 돈 걱정 이런 건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또 제가 신영교회 가서 또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친구들은 다 5,000원씩 주더라고요. 나는 24,000원에다가 사퇴까지 주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그냥 뭐 아주 특별 대우를 하시는데, 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세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넘치게 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저는 이 부산을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제가 평양 가서 집회할 수도 꿈을 꿉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면 이루어져요.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부산 전체를 예수 믿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해운대 한 50만 명씩 모으는 집회를 매년 하고 싶어요. 매년. 다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할래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그렇게 하면요, 해운대에 있는 사람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하고요, 구청장도 좋아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영록교 개척했을 때도 개척하자마자 그냥 그 교회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로타리를 다 돌면서 이 로타리 다 달라고. 제가 한 10년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외국 갈 때는 못하고 부흥회 갔을 때 못하지만은 그럴 땐 또 성도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돌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 로타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게 그렇게 많대요. 내가 충성만 한다면 얼마든지 주시겠대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것 문제지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때만 효과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지나간 44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넘치게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는 땅까지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쓸 수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할 때 주님이 저를 그냥 완전히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일로 걱정하시는 분들, 밤낮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모든 고생 다 끝내버리는 방법이 뭐냐? 이제부터는 뭘 하든지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냥 완전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